지금 우리는 헛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은 매우 가치롭고 의미 있으며 매우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악함 속에 살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참으로 좋은 것들, 값진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형편없게 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하찮은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삶이 참 허무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속은 첫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사한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그 마음을 스스로 설득하고 보살펴서 과거의 상처에서 걸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아낄 줄 알며 지켜낼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보면서 사람 속에 있는 불안, 사람 속에 있는 탐심, 사람 속에 있는 의심, 또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이용해 이득을 부르는 이들이 참 많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칠레에 큰 재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 탄광 붕괴 사고 이후에 가장 큰 국가 재난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큰 화재가 나서 살림을 다 태우고 그리고 13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그런 끔찍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소방관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용 소방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자발적인 자원하는 이들이 함께 결성을 해가지고 불을 함께 끄고 자기 삶의 터를 지키는 그런 소방대, 의용 소방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화재가 나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일어나서 소방대를 결성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그렇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던 이들이 이 일거리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불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너무 번져나가서 결국은 국가적 큰 재난이었고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서 무고한 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욕심, 탐심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랐을까요?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갈망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뱀이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그곳 에덴의 삶의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말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걸 따를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뱀은 아주 강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여 열매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 1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걸 알면서도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기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와의 대답에서 그 말에서 하와의 믿음, 하와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끼를 물어버린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열매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강교한 뱀의 말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뱀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중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자들도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고 미지의 세계까지 다 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무당들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가지 말라, 물 조심해라. 여름에 물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김씨를 만나지 말라 해서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다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막 던지면서 마치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학고방 같은 조그마한 꼴방에서 평생 살면서 이 세상을 다 알고 세계를 다 알고 사람을 다 알면 자기 인생부터 바꾸지.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이 뱀은 강교하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흔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선악간의 판단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선악간의 분별하는 능력은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쁜 것이 없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 선이십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매우 근사하게 들립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구든지 마음이 요동칠 겁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신을 자처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되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평생을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강하다 라고 하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은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거기서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전쟁,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고한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익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유혹, 시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마음껏 부리고 싶은 거예요. 짓밟고 싶은 거예요. 돈이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한문철 그 TV 영상 속에 있던 장면을 보니까 한 벤츠 차주와 운전자와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하든지 경찰에게 연락해서 그 사고 처리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 벤츠 차주가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이 젊은 청년에게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고 하면서 네 자식들까지 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폄하하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는 걸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한 인생에 대하여 그런 말을 던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신은 누구냔 말이에요. 정말 기가 차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유사 전능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한 이들은 못할 말, 못할 행동을 끄리낌 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와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리가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뜻이 바뀌어버려요. 좀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그것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이해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첨예한 갈등 속에 늘 놓이는 이유가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의 목련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선과 악을 정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정구만 받아들이는 학증 편향의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어떤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기 선자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은 사울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공격해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괴롭혔습니다만, 다윗은 그 사울왕을 해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손에 그 사울왕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 판단자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되기를 원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성숙하면 굳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게 돼요. 자기의 짧은 생각, 어딘가에 의하여 오판할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기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뜻,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의지, 또 계획에 따라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가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걱정거리였고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로마, 대도시인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 흘리면서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더 화려한 도시 속에서 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눈물로 하소연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로마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암브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를, 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편지를 보내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암브로스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암브로스 밑에서 훈련을 받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위대한 신앙가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어서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생각과 뜻보다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요 통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악간의 온전한 판단과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동산 중앙 제일 중요한 곳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지, 이 에덴 모든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지, 통치자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나 이 한강 건널 수 있어. 들어가 보니까 3분의 1도 못 가서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어리석게 끝나버리는 거죠. 나 이 사람 다 알아. 나 이 사람 다 알아. 다 아는 거 맞습니까? 자기 몸도 잘 모르면서, 자기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다 압니까? 알기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제한을 두셨어요.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나누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다가 이 땅을 덮치지 못하고 그 경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평화롭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경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할 것인데 너희는 경계를 두어서 누구도 이 시내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침범하게 된다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다는 것이죠. 애슐리 헬스라고 하는 분이 작아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멋진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멋진 삶에 들어가는 문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평화롭고 조화롭고 행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행을 할 때, 가파른 산을 오를 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산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 보호한다고 바짝 붙어서 가면 어떡합니까? 서로 불편해가지고 부딪히다가 낙상하고 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가 너무 그치니까 서로 돕자해가지고 붙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배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함께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전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서로 가까이 붙어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동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텃밭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내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의 텃밭을 잘 가꾸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기웃기웃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먹고 있나? 오늘 뭘 하고 있나? 계속 쳐다보다가 정작 자기 텃밭은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경계의 거리를 주신 겁니다. 너무 쳐다보지 말고 네 삶을 돌보면서 살라고 말이죠. 적당한 경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보면 우리의 경쟁심을, 우리의 갈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삶은 욕심과 경쟁심으로 파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승패를 겨루는 습성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더 빠르게 가는가? 누가 더 나은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가? 더 멋져 보이는가?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굳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쟁을 해요. 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갈 거면서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오면은 일부러 속도를 내가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심리 속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거 하면 그걸 느낄 때 자기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쟁심이 일어난대요. 내가 낙오됐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생존의 본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존의 본능.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 마귀는, 이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 몫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개성이 있고 나름의 재능이 있고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걸 나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은 못 버티는 건 그냥 그걸 재밌게 버텨버리는 거예요. 남보다 그걸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고 특별한 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능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살 뿐인 것이죠. 그런데 뱀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꾸만 경쟁심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위하는 척, 아끼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잃게 만드는 것이 이 교묘한 뱀의 유혹, 노림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누구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 마귀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옛뱀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바른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헛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가치 없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고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99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가졌고 오직 한 가지만 없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전체가 허무하게 헛되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자꾸만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뭡니까? 이미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안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하느냐? 여기에도 뱀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공격이 있는 겁니다. 난 더 사랑받아야 돼. 난 더 인정받아야 돼. 난 더 존중받아야 돼. 난 더 높임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김지수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더 존중받아야 돼. 난 더 높임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사실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생존 경쟁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엄마보다 날 더 사랑하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존중받고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면 된 것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안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가치로운 그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보잘것없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거는 그냥 평범하게 여기고 의미 없게 여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한 것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장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까이서 온 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호응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 받아주고, 이렇게 말해도 막 웃어주니까, 아,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네? 쉬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곁에서 주고, 내 말 들어주고, 함께하니 그런 좋은 사람인 거지 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찮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을 헤매게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나는 존중받고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못해? 너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겁쟁이네. 뛰어내려봐.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걸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뱀은 너는 강하잖아. 넌 똑똑하잖아. 넌 대단하잖아. 넌 예쁘잖아. 교묘하게 강교하게 우리를 위한 척하면서 망가뜨려버리죠. 술 먹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술, 담배는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야 진짜 사나이고 요즘 우리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담배, 금주, 금연이었어요.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7살짜리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걸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금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금연, 금주를 못하게 한 거죠. 망해 가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나 어이없게 헛되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뻤어요? 똑똑했어요? 건강해요? 배경 좋아요?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뱀이 들어와가지고 위하는 척 하면서 좋아해 주는 척 하면서 아끼는 척 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헛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 믿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도 제게 묻습니다. 예수가 뭐냐? 하나님 뭐냐? 교회가 뭐냐? 라고. 내 주먹을 믿고 살지라고 하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될 뿐이고 허무할 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진리시니까요. 그분을 모시고 살 때 내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소용없어요. 공부 그렇게 오래 한 거.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예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유혹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진정 누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물로 준 그 생애의 모든 선물을 그 자식이 진정 누릴 때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정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지금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